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참된 복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또한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세상에 거하기보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거룩함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밭에 온전하게 뿌려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좀 언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이제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들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나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깨뜨려 버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즉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숨어 다니지 말고, 이번 명절에 함께 올라가서 형님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셨던 소명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매한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어,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 안에서도 오늘 보니까 명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증언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미혹한다, 현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즉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은 세상과 합하여서 세상에 맞게끔 또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끔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워버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그런 무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관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들이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고 어제 말씀에서 예수를 떠나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는 했지만 그들의 옛 습관과 예전의 모습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 깊숙이 고백하고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닐 수 있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 언제든지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언제든지 신앙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나의 옛 사람과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은, 이 죽음은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의 옛 자아가 죽지만요. 이 죽음의 일들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죽음을 예수를 따라서 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매일 내가 죽는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죽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즉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그 아픈 의미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혹은 미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 미신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점괘가 마음에 들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절에 가서 100번, 1000번 절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듣고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여러 가지 종교와 미신에 기대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만 있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분명한 신앙의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나아감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찢기신 예수를 묵상함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가지며 나 역시 오늘도 예수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주를 따라가리라 라는 매일 같은 일상의 고백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를 죽이는 일들을 자주 하지 못하는 매일은 어렵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경우 우리는 내 죄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죠. 내 욕심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내 혈기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는 명예욕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높아지기 위함, 성공하기 위함, 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그 목표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죽기 위해, 나 역시 내려놓기 위해, 나 역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기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이죠. 더 얻으려, 더 잡으려, 더 붙들으려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내려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꼭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미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미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저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한두 가지 말에 상처받아서 내가 예수를 떠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다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에 미치다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너무한다, 너무 나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한 번쯤은 살아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에게 한 번쯤은 정말 미쳐도 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사랑에 미쳐서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사랑에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번쯤은 예수에 미치지 못할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축복과 기쁘고 감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 내 마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거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어, 우리 마음속에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모든 걸, 내 옛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함을 통하여 그것이 내가 고생하러 가는 길, 내가 힘들어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길, 내가 자원하여 사는 길, 주님을 따라가고자 마음을 다하는 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몸과 모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며 십자가는 그 고난의 상징이 됨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노력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온전한 의미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내려놓아야 했음을 저희들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길,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주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이 대신해서 이끄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께 미칠 줄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어 예수만 바라봐도 기쁘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없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